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짐도 염려도 근심도 질병도 없는 삶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근심의 정체를 살펴보고 어떻게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심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근심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심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동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걱정,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칠흑처럼 어두운 밤, 장소는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하얀 물체, 아마도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전경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파도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를 바라보고 오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제정신, 제경험, 제 노하우, 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발밑에 물을 보는 순간,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단 말인가, 내가 물 위를 걷다니 하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서히 오는 실패도 있고 순식간에 오는 실패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자에 속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처럼 베드로의 실패는 의심과 염려, 근심이 원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전략 1호는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사주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별거 아닌 것처럼 희석을 시켰습니다. 뱀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감으로써 얻은 것은 걱정, 근심, 죽음, 질병, 추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소유로 인한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 재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장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돈이 신앙을 가로막고 또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돈이란 없어도 근심이 되고 너무 많아도 근심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소유가 주님을 찾아 가까이 하고 잘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은 가치 있는 소유가 되겠지만 소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소홀히 하고 방해가 된다면은 그 소유는 멸망과 침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로 인한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인간관계로 인한 근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살고 있던 가나안 지방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옛날에 살던 고향의 처녀인 리브가를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미모나 조건은 가나안 지방의 여자들이 뛰어났지만은 신앙이나 품행은 고향 처녀가 탁을 했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해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에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에스가 40세에 핵조석 부리의 딸 유딕과 핵조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에스의 가정은 부모도 근심이요 본인도 근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을 보면은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에서 타인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여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조석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비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집안은 콩가락 집안이 되어 세력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걱정, 근심, 불만이 밀려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근심이 밀려옵니다. 근심을 떨쳐버리려면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근심을 떨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근심하는 사람들과 그 이유가 수없이 수록되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예만 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병원에서 교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100명 중 40%가 병이 있었고 비기독교인은 무려 80%가 병자였다고 합니다. 조사 방법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 비율과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을 기정사실입니다. 근심 해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재진도 염려도 근심도 질병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이 바로 걱정 근심 없는 행복한 삶의 원리일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인 레스텔 보비는 근심은 손님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허전하게 만드는 염려, 근심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